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거짓 선생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에 품고 읽고 공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부터는 조금 주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무리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는 기본적으로 이단과의 대항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냐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거짓 선생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하지요. 이 시대는 거짓말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하는가 생각해 보면 SNS인 것 같습니다. 내가 조그만한 일을 했음에도 크게 부풀리거나 내 얼굴을 찍어서 인터넷상에 올리더라도 내 얼굴이 아니게 만들어서 올린단 말이죠. 필터를 통해 얼굴을 하얗게 바꾸거나 뾰족하게 바꾸거나 눈을 크게 하거나 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거짓을 통해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들보다 똑같이 있지 않고 내가 위에 조금 더 잘나게, 조금 더 멋지게, 좀 더 있어 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요, 이 본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성을 잘 이용합니다.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내 앞에 누군가가 월등히 높은 곳에 있으면 사람은 그 앞에 굴복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습니까? 전총조라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이 전씨입니다. 우리나라 그 카지노 1세대 파라다이스 호텔의 그 소유주, 그게 전낙원 회장입니다. 전씨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뭐라 말했냐면 내가 그 사람의 숨겨진 자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늘 경호원을 대동하고 비싼 차를 끌고 다녔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모습에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의 자손이야?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기꾼들은 그 욕망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명성을 사기꾼들은 늘 잘 활용하지요. 그리스 철학이 한창 부흥기를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철학자들을 소피스트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소피스트들이 존경받고 우위에 서는 모습들을 보자 사람들이 많이 소피스트로 자신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피스트들은 누구냐? 철학적인 사상, 어떠한 진리에 대한 추구가 없이 내가 말을 얼만큼 잘하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소피스트라는 말은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 없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궤변론자, 말장난하는 사람들. 왜 이런 일이 펼쳐지죠? 소피스트라고 하는 우위를 나도 만지고 나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배경 아래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태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럼 이 종교 안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누가 좋을까요? 선지자만한 게 없지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진짜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모든 종교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기독교에는 누가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과거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는 거짓 선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 결국 이 사람들은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다루고 있는 텍스트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눈에 띄게, 티나게, 멍청하게 굴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눈에 띄게 멍청하게 굴지 않으니 사람들이 거기 속아 넘어가는 것이겠죠. 저는 거짓 선생이라고 하면 이런 일들이 떠오릅니다. 한때 한국에서 그 가짜 휘발유가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많이 저렴해서 그 기름을 넣어 다녔던 사람들도 있고 제조해서 팔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가짜 기름을 어떻게 만드는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주 재료가 뭐냐면 진짜 휘발유입니다. 진짜 휘발유 90%에 나머지 잡다구리한 것들을 10% 섞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가짜 휘발유입니다. 저는 가짜 선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다 성경의 말씀을 다룹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높이 올려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다룹니다. 얼만큼? 90% 정도.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를 자기가 섞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이 안에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서 버무려내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느냐 말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끌어들였대요.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말을 다르게 보면 몰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몰래 들여온 겁니다. 그런데 이 몰래라는 단어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살며시.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채에 살며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우리 교회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슬며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들어오면 눈치를 챕니다. 시끄럽게 들어오면 우리는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슬며시 몰래 들어오면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연어를 제가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도 좋아하죠. 제가 연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초밥집을 가거나 횟집을 가면 연어는 제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회는 제가 뭔지 모르고 그냥 먹습니다. 다 하얘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데 연어는 알겠습니다. 색이 주황색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연어는 사실 흰살 생선입니다. 그런데 이 연어가 주로 잡아먹는 게 뭐냐면 새우인 거예요. 새우를 많이 먹다 보니 새우에 있는 그 색소가 자기 몸에 염색이 돼버린 겁니다. 연어를 가장 많이 양식 수출하는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처음으로 연어를 양식해서 자신들이 배합한 좋은 먹이를 먹인 연어는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출하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안 먹어요. 연어는 주황색이지. 이 하얀 연어 뭐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노르웨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먹이에 색소를 넣어줘요. 그래서 그 연어들이 주황색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자, 보십시다. 연어는 원래 흰살이에요. 그런데 슬며시 들어온 새우의 색소가 연어를 주황으로 물들입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연어는 주황색이야 라고 하는 가짜 진리를 품게 됩니다. 연어는 흰살이야 이것을 무너져 버리고 연어는 주황색이야 라고 하는 거짓이 내 안에 진리인 것처럼 자리 잡게 된단 말이죠. 저는 거짓 선생들이 왜 무섭다고 생각하냐면 진짜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세워놓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그들이 무너뜨린 진짜 그리고 그들이 세운 가짜 진리는 무엇일까요?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는 무엇이죠?
기독교는요, 나를 부인하는 종교예요.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나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안에 경험하고 외부로 고백하는 게 세례식이죠. 내 머리에 물을 3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안 죽여요. 그리고 주님을 죽입니다. 나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가 전혀 다른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전혀 다른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하고 있죠? 나를 살려내는 것. 누구를 없애고? 주님을 없애고. 오늘의 본문에서 이것이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은 목사들도 성도들도 우리는 다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짜 선생들, 거짓 선생들은 이 말재간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를 부인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기꾼들의 말이 꽤나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베드로가 오늘의 본문에서 말해요.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라고 나옵니다. 적지 않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거짓 선생을 추종하며 살아간대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그들의 욕망을 부합하는 말들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요, 투표로 뽑혔습니다. 우리가 히틀러가 워낙에 나쁜 놈이다 보니 히틀러 하면 막 군사력으로 힘으로 독일 국민들을 짓눌렀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정당하게 투표로 선출된 독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인기의 최정상일 때 그의 지지율이 얼마였냐면 90%였어요. 독일 백성, 국민들 100명 중에 90명이 그 사람을 뽑았단 말입니다. 직접 손으로. 왜 그랬을까? 그 당시 히틀러는 독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패배의 여파로 엄청난 빚을 유럽에 껴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 패배감과 그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서 히틀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강하다. 게르만이 최고다. 왜 우리가 저 유색인종들한테 멸시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일어나자. 강한 게르만, 강한 독일, 이걸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집 주고 차 주고 다 할게. 내가 너희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줄게. 거기에 열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생들한테는 왜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그들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생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의 호색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하는 겁니다. 우리는 호색이라고 하면 성적인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방탕, 음란, 방종, 주색 같은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적인 죄악 말고도 인간의 모든 욕망들, 내 안에 살아있는 모든 정욕들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호색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선생들은 내가 욕망하는 것을 말해준단 말입니다. 아픈 사람한테는 병 나을 거라 말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돈 있을 거라 말하고, 대학을 입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대학 붙을 거라 말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취업을 말하는 것,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세계 2차 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 이제 감금되죠. 거기에서 엄청난 학대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비참한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음성 들었어. 나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주셨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메시아가 임하신대. 이 소문이 아름아름 그들 안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희망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자서전에 보면 그때 유대인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죽어나가던 사람들, 생을 포기하던 사람들이 활기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살아볼 만하다. 그래, 버티면 된다. 12월 24일까지만 버티면 된다. 라는 말들이 그들 안에 돌았던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가 뭐가 나빠? 아픈 사람한테 건강해질 거야. 그럼 그 사람은 희망이 넘치겠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애한테 너 좋은 대학 갈 거야. 힘내. 이 말이 뭐가 나빠? 사업하는 사람한테 사업 잘 될 겁니다. 이 메시지가 뭐가 나쁘냐고요. 희망이 넘치게 할 텐데, 기쁨에 넘치게 할 텐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줄 텐데 뭐가 나쁘냐고요. 뭐가 나쁜 줄 아십니까? 그 가짜 희망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것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몰락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아우슈비츠에서 12월 24일이 지났네요. 25일, 26일, 27일. 메시아는 안 왔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놀랍게도 그때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던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사람 안에 있던 유일한 희망, 메시아가 거짓으로 판명나는 안타까운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저는 거짓 선생들이 왜 추악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들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긴 끝에 직면하는 결과는 진리가 무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이것은 단순히 세계 2차 대전뿐 아니라 우리의 성경의 역사에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성경에 거짓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브온 출신이에요. 기브온 출신의 하나냐라는 사람은 기브온이라는 곳을 알면 어떤 사람인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가장 큰 산당이 있던 곳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그 1000번제를 어디서 드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기브온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기브온이라는 곳이 대단한 곳이구나. 저기 가면 수많은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는 거구나.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왕이 와서 제사를 드릴 정도입니다. 거기 있는 제사장은 권력의 중심부일까요? 아니면 저기 벗어난 아웃사이드일까요? 중심부겠죠. 하나냐가 거기 출신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 28장에서 이런 사건을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전까지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망할 거다. 우린 다 끌려갈 거다. 여기 다 쓰러지고 다 포로될 거고 다 죽어나갈 거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옥에 가둡니다. 목에 사슬을 메어놔요. 멍에를 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가 대중들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레미야에 있던 멍에를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의 형제와 자매들아, 예레미야의 멍에가 부서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멍에를 부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외부의 적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압박해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냐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고 강대한 나라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이 듣게 되자 열광하는 겁니다. 여기에 큰 힘을 주었던 게 그가 기브온 출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이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입니까? 베냐민의 아나돗. 아나돗은 어디냐면 쫓겨난 제사장들의 거주지입니다.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말로 바꿔 말하면 뭘까요? 하나나는요, 초대형의 인지도 많은 목사님. 예레미야는 아무도 모르는 지하에 처박혀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 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한국 기독교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다 문락한다. 무너진다. 쓰러진다. 비참하게 끝날 거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주셨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찬란하게 꽃피어서 다시 한번 부흥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두 명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누구의 이야기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자명한 거 아닙니까? 하나냐의 말에 손을 들어주겠죠. 하나냐의 말에 손을 들고 거기에 찬성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할 겁니다. 그게 내 바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부서졌고 포로로 끌려갔으며 결국은 하나냐가 아닌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죠.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 재판정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냐야, 나도 네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쳤던 진리는 모두에게 외면당하죠. 그 거짓 선지자의 말, 그렇게 사랑받았던 말, 이 가짜 진리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그 순간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 가짜들은 듣지도 않았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말을 자꾸 주절주절 말하는 걸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거짓 선생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는 겁니까? 그들의 호색, 그들의 정욕을 부추겨주면서 왜 이 짓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아멘. 간단합니다. 이득이 되니까. 오늘의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는 말이 이렇게 번역됩니다. 너희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 여러분의 호주머니들 있죠? 지갑 있죠? 거기서 이 거짓 선생들이 말재간, 이 거짓말로 손을 집어넣어서 돈을 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기를 외친다고요? 돈 벌려고. 결국 이 사기극을 왜 그토록 열심히 펼친다고요?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돈을 빼먹으려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로 보지 않고 돈주머니로 보는 겁니다. 저 안에 얼마 있을까? 저 지갑에 얼마 있을까? 얼마 벌까? 이런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괜히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식에 있어서 가장 멍청한 말이 이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래. 이게 왜 멍청한 말인 줄 아십니까? 그토록 중요하고 확실한 정보라면 저와 여러분까지 오지 않아요.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진짜 대박 정보야. 이 주식 꼭 사. 무조건 오른대. 라는 말이 왜 거짓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정도의 위치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피라미드로 나열했을 때 저 밑바닥에 중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핵심 정보를 우리한테 준다고요? 그 말을 믿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런 흰소리를 하고 다닐까요? 우리 돈을 빼가려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이득을 삼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을 번다는 것에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돈만 뺏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 외에 이 이득을 삼다라는 게 뭐냐면 거짓 선생들이 자기가 되고 싶은 곳, 자기가 지향하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짓밟고 간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때 영국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일자리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향해 임금이 점점 올라가기도 하고 점점 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주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찾냐면 저렴하게 막 대할 수 있는 노동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게 뭐냐면 유아들이에요. 딱 저희 미니만한 애들. 그 애들 허리에다가 밧줄을 매요. 그리고 굴뚝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럼 걔들이 온몸으로 그리고 손에 있는 빗자루로 굴뚝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올려요. 그리고 다른 성인들의 임금에 형편없는 액수의 보상을 합니다. 빵 하나, 밥 한 끼.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아이들이 다 폐병으로 죽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른들이, 고용주들이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돈을 뺏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경지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 거짓 선생들의 욕망의 이득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목회는 어떨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가 되고 싶고 이름 대면 다 굽신굽신하는 명성을 얻고 싶다 하여 제 아내를, 제 자식들을 제 밑에 깔아 뭉개고 올라간다면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 자식들, 제 배우자를 이득 삼아 살아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한다면 그 일 자체는 부당한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목회를 정반대로 이해합니다. 목사들한테 와이프를,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성도들은요, 내가 교회에 오면 내 몸을 갈아 넣는 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압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회 밥 짓고 청소하고 사람들 오는 거 안내하고 주보 찍고 사람이 많아서 그게 자발적으로 다 감당되면 좋죠. 그런데 사람도 없는데 그 모든 일들을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하다 보니 작은 교회는 사람들을 갈아 넣습니다. 그럼 물어보자고요. 그들과 3살, 4살, 5살짜리 아이들을 굴뚝을 청소시키는 고용주와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돈 벌려고 이 어린아이들 희생시키는 것과 내가 유명한 목사 되고자 성도들을 갈아 넣는 행위는 과연 다릅니까? 다르지 않다고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 물이 빠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벌써 슬며시 다 물들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지. 여러분들 다 이 교회 처음 오셨을 때 특히 가족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내가 가서 봉사해야지. 내가 밥 지어야지. 내가 헌금 많이 내야지. 돈 내야지. 내가 자리 채워줘야지. 누가 그걸 시켰습니까? 누가 그거 하라 했습니까? 다 없애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남나? 딱 하나 남습니다. 예배.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시고 찬양 시간에 입술 열어서 찬양하시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거 하라고 있는 게 교회인데 왜 와서 내가 무슨 희생을 해야 되나? 내가 돈 얼마를 내야 되지? 야, 나 안 앉으면 빈자리라서 허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제가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제 목회에 위배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유물론적 인간관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유물론.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물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이것의 이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없는 겁니다. 있는 그 자체가 끝입니다. 이 인간관은 그러다 보니 사람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은 물체예요. 도구라고요.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입니다. 컨테이너 벨트가 나와요. 거기에서 이 사람은 이것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이걸 해요. 볼트를 조여요. 그러다 보니 이게 내 몸을 움직이네요. 내가 일을 안 해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이러고 살아요. 찰리 채플린이 뭘 고발하는 겁니까? 미국의 포드사로 대변되는 컨테이너 벨트 제작 방식 속에 인간이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는 그 유물론적 인간관을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지 않으십니까? 유물론은 어디의 사상이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를 탄압해요. 미국은요? 아니죠. 자기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외칩니다. 유럽은요? 자신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외쳐요. 그런데 그 나라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자본주의의 체계가 완성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유물론자들은 무엇을 믿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픽사에서 나온 소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가 하수구에 빠져 죽습니다. 이 사람에게 영이 빠져나와요. 그리고 어떠한 찬란한 빛을 향해 가요. 저는 그것이 인간이 구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의 최대한일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실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아마 그럴 것이다 찜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유물론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뭘까요?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몸을 벗어나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뭘 말한다고요? 이 영원한 나라가 없다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본문의 베드로는 이 말하는 거죠. 너네 심판이 있을 거야, 심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배우고 깨달으면 그 안에 심판이 있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어.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한국 개신교는 잘못됐다는 것.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 5명, 6명 모이는 교회 다녔다 해서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다니는 성도보다 훨씬 더 복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 와서 아침부터 이 추운 데서 고생했다 하여 여러분들의 사업이 저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아니고 큰 교회를 내가 다녔다 하여 그 사람이 나보다 몇 배로 복을 더 많이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일시당초 기독교는 여러분들의 욕망을 만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욕망을 가지고 있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버려야 돼. 그거 버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너 안에 살아가.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외치죠. 아프니 잘 될 거야. 힘드니 좋은 일 생길 거야. 가난하니 부자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지금 한국 개신교는 처절한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을 건드려주는 곳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짓을 하는 겁니까? 거짓 선생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내 욕망을 건드려 주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잘 된대. 잘 될 거래. 그러니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한국 개신교에 성경에서 위배된 말들을 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를 믿고 기다립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 외에 크기와 양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거짓 선생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나누기 전에 이것부터 나누십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신앙을 아니면 타인을 도구 삼아 그를 이용해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유물론적인 인간관을 갖고 계신 사람이며 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나는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을 오늘의 본문에서 뭐라 부를까요? 거짓 선생.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짓 선생이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파, 신천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돈돈거리는 내가 거짓 선생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거든요. 야, 교회 다니면은 돈 벌어. 교회 다니면은 건강해져. 교회 다니면은 아들들, 딸들 잘 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거짓 선생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왜 몰락했을까요? 거짓 선생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거짓 선생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는 줄 알아요. 희생시켜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희생이 없는 강압적인 희생이 무엇이 선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위해 온 인생을 희생합니다. 이건 자발적 희생이기에 우리는 아름답다 하죠. 그런데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길 가는데 깡패가 저를 불러요. 일로 와봐. 호주머니에 뭐 있어? 다 꺼내. 야, 신발 좋아 보인다? 벗어. 옷 뭐야? 명품이네? 야, 내놔.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라 부릅니까? 아니죠. 그 깡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탕돼야 될 대상이죠.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깡패 같습니다. 헌금 내십시오. 복 받으려면. 교회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잘 됩니다. 기도 몇 시간 합니까? 예배 나오십시오. 이 자리 꽉꽉꽉꽉 채워놔야죠.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죠.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에 무방비하게 어떠한 필터도 없이 여러분 안에 받아들입니까? 왜냐? 여러분의 욕망도 그들의 욕망과
맞다 있거든요. 그래, 잘 돼야지. 아멘, 아멘이지. 목사님 잘 섬겨야지. 그냥 내가 복을 받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짜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 오랜 신앙생활 여러분이 가짜로 지내신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살며시 들어왔다.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돼. 이것을 구별하십시오. 누구부터? 나부터. 나는 누구인가? 내 신앙은 올바른가? 나는 지금 누구를 짓밟고 있는가? 아니면 이 교회라는 것을 부흥시키기 위해 희생해야 된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지점은 바로 말씀 하나뿐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 시대에 참된 선생 되시고 참된 선지자 되십시오. 양으로 승부 보지 말고, 크기로 승부 보지 말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로 승부 보시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려주는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죽이는 메시지에 동참하셔서 내 안에 주님을 살려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